할렐루야. 우리 좌우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일이면 이제 설 연휴입니다.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시작되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인데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 김필순 권사님 발인 예배로 인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 대신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 빨간 날은 또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어느 때보다 가족 친지들의 이제 왕래가 많을 텐데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서 덕담도 많이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뭐랄까,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벽이 있죠. 나는 분명히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걸 이해 못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동안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본인이 배우고 있는 것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가치관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의 벽을 허문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나중심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물 관의 가치관도 그렇고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그 가치관을 다 허물고 내 안에 예수 중심의 그 가치관을 세운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세상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렇게 바꾸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전히 거듭났지만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먼저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 교회 안의 이슈, 그 갈등이 사회적으로 이제 불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어떤 비리가 있고 그 이슈로 인해서 서로 이제 멱살까지 잡는,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배 단체까지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것을 뉴스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마 또 동일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꼭 제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것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은 꼴사납다는 거죠. 당연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정말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한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기서 이제 판단할이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크리노시는
미래의 능동태로서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함께 성도는 예수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미래의 심판 날에 성도가 참여할 그 재판의 권위가 성도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 한다라고 한다면 불의한 이방 법정의 소송을 제기하는 이 고린도 교인의 이 행위는 책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그 위치에 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심판할 대상에게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법정을 생각하면 요새 한참 그 이슈가 되는 재판이 있죠. 법정을 생각하면 판사가 피고를 심판하잖아요.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재판장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느냐? 이 단순한 논리를 생각할 때 너희 중에 이 단순한 논리를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혜 있는 척 계속해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 자신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온갖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이 단순한 논리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요, 이들의 문제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세상에서 송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의 사랑보다 세상의 이해관계가 더 우선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불의다, 불의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거는 너희 형제로다. 내가 불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건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이제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사 사건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형제를 세상 법정에 데려다가 돈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디 형제 사랑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법정 분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차라리 법정을 끌고 갈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그렇죠. 이삭은 계속해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
계속해서 이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빼앗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불의를 참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불의를 당하면 오른뺨을 맞으면 우리는 똑같이 해줘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맞는 불의를 당할지라도 왼뺨을 대서 불의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예요. 이렇게 성도가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불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형제 간의 손해를 보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데 형제 간에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불의를 당하는 것을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말아야지,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손해 보면 안 돼 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요. 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조금 더 이익을 보려 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의 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말은 너희 중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의미보다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너희 중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으나가 맞습니다. 그 의미가 더 가까운데요. 너희 중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너희도 마찬가지였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지금은 너희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너희는 지금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내게 필요한 유익,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정작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작은 것에 이거 아등바등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게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소망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적어도 내가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손해가 크다 했을 때, 세상 법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백성의 방법이라고, 이것이 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 이 험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형제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둔촌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